오늘은 참된 교사의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사 여러분들과 귀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설교를 아니 성경 본문은 우리 가은혜 사모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사의 삶이란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지만 여러분들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이것을 공통적으로는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사는 무엇이고 교사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 시대에 교사의 삶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을 거울 삼아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이 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본다면 바로 이사야 43장 27절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27절의 말씀은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자, 구약 성경에서는 교사라는 명칭, 교사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우머리세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이 어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범죄,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사들의 어떤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또 교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의미는 그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그 의미가 담겨져서 기록책에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사라고 할 때 어원적인 의미를 따졌을 때 그저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명칭들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명칭들은 반드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단어들인데요. 자, 이것을 오늘 또 살펴보면 자,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머리세카라는 이 음력 단어가 있고요. 어근은 루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NUR mediat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mediator라는 이 단어 뜻을 보면 중재인, 조정관, 중재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루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적 의미도 같습니다. 보면 세 번째에 중재하다라는 뜻을 통해서
미디어터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중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웃다, 입을 삐죽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단어를 거만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교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교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 당시에 거만하다, 입이 삐뚤하다, 중재자다 이런 표현을 썼나요? 구약 시대에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 본문 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 미디어터라는 이 중재자 구약시대 율법 교사들이 이것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백성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해주는 그런 중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미디어터라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백성들보다 내가 율법도 잘 알고 언어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라볼 때 당연히 거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너는 이것은 하면 안 돼. 너는 이것을 해서 죄값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중간에서 정지하고 중간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영어로 치면 미디어터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교사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 기자는 좋은 모습으로 이 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교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먼저 신약 시대 참고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누가복음 7장 30절 참고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머물러 있고 구약의 율법이 이것이 나의 종교고 나의 신앙이고 율법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이후의 대화를 보시면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율법 교사가 아무리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 율법에 배반되는 일을 갖다가 정지하려고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마음으로 율법 교사와 대화를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교사라고 했을 때는 이 헬라어로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법에 따른 율법에 능한 자 그리고 교법사라는 뜻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구약 시대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단어는 변화가 되었고 의미도 많이 좋아졌어요. 누그러졌어요.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법에 따르는 사람, 또 율법에 능한 사람으로 이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결국에는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은 결국에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해석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시대의 교사가 바로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교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율법 학자들을 비판하셨어요.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밑에 빨간 부분을 읽어보시면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각종 율법적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끝 하나 까닭하지 않는다. 율법 학자들은 율법에 능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은 율법 학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 학자들이 말을 했을 때 본인들은 그 율법대로 율법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만 강조함으로 율법의 실천, 사랑의 행동들을 하지 않고 본인들은 뒤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해라고 강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 교사에게 누가복음 11장 46절 5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안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가 있는데 본인이 그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의 길, 율법의 참다운 그 진실의 길은 본인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그것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참다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도 율법 교사들이 그 길을 막았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이것은 화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꼭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주로 율법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의 길로는 이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갔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그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했었던 모든 일들, 십계명, 율법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한 초등교사의 지식은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구약 시대에 많이 기록되어 있던 그 복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비추는 어떤 초등학교 정도의 교사, 그렇죠? 초등학문. 이런 기본적인 것의 지침서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은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로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그 심령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참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게 되는 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명칭이 달라져요. 아까 미디어털에서 도미코스에서 한 번 더 명칭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교사의 신분이 전혀 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교사 신약 시대에 교사를 헬라어로 표현했을 때 디다스칼로스, 티처스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의 의미는 이제 교사, 박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명칭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뭐 중재자, 중재기관 이런 식으로 조금 삐뚤어진 의미로 사용되어 오다가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교사의 신분은 어때요? 율법에 능한 교사, 로 노미코스라고 표현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사는 무엇이냐 이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 시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온전히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의 단어를 쓸 때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3장 참고 본문을 보시면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파송하셨을 때 디다스 칼로스라는 교사를 파송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은 노미코스에서 머물러 있는 율법 교사 세나르와 아볼로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역함으로 지식의 증거자에서 생명의 증거자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비우기를 힘쓰라라고 권면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뭐 세나가 아직까지는 율법 교사로 머물면서 정말 예수의 어떤 참다운 교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아볼로와 같이 함께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함으로써 이제 노미콧에서 디다스칼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 디다스칼로스의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배워야 되고 그러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씀도 묵상할 때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이 성도를 온전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봉사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누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참된 교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누가 보지는 않지만 교회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럼 주변에 담배꽁초를 주워요. 근데 옆에 젊은 애가 담배를 막 피우고 마음대로 이렇게 꽁초를 버리고 있는데 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이 일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그 행동들을 다 지켜보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우리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높은 사람, 높은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했지만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 말씀으로 살리는 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영의 양식을 통해서 또 육의 양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헐벗은 자, 목마른 자를 그냥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주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도와주는 일, 또는 뭐 관계 해서는 안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과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돕고 그 삶을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참고 본문이 아닌 메인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육체가 자라나면서 생각도 넓어지고 생각도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날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세요. 그 의미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어린아이는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지식적으로 다 자라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세상이 주는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훈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것을 분별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혜의 말씀, 참된 진리를 증거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요?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범사에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복음만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아이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몸도 자라야 되고 지체도 성장해야 되고 지식과 지혜도 이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주는 기도와 또 교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양분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스스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합심 기도함으로써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이제 예전에는 율법 중심 그리고 어떤 율법으로 많이 알아야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 것처럼 살아왔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이 선이고 진실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지 이 시간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